다사다난했던 2024년, 올 한해 한국교회가 주목한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기대하게 했으며, 9월에는 세계 최대 복음주의 선교운동 제4차 로잔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다음에 10월에는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로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연말에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지러운 국가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 한국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연말 특집으로 올 한해 교계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한 기독 언론인들과 함께 2024년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한국교회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특별히 기독 언론사 기자들을 모시고 올 한 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짚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말 결산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교계 현장에서 생생한 취재로 한국교회와 동행한 기독 언론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인창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CTS 보도국의 최대진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과 함께 2024년 한국교회를 지켜본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장창일 기자님부터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소추까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랑 속에 있는데요. 교회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교회들이 힘써 달려왔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큰 교회, 화려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사실 1년 동안 취재하면서 작은 교회들, 정말 4-5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그런 교회들이 유독 많이 생각이 나는 연말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말 맞이해 봅니다. 네. 예, 이인창 기자님 나눠주시죠.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로 개인적으로 한 해를 보냈고, 그럼에도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회복기, 이전에도 회복은 해오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회복기였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위기, 코로나가 남긴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웠다 생각되는 건 어떤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대진 기자님. 네, 사회적으로는 인구 감소 그리고 탈종교 현상이 더 심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또 기념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고심했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부 개혁이란 과제도 같이 함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각 분야별로 10대 뉴스를 뽑곤 하는데요. CTS에서도 2024년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선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진 기자님.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로 전국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CTS 10대 뉴스 첫 번째로 뽑힌 것 같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하면서 부활절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해를 거듭하며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잔대회 한국 개최와 의료대란 장기화,
한국교회 저출생 극복 등이 선정됐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쓴 CTS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며 복음주의를 주장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남북 간 강대강 분위기에 한국교회의 대북선교 위축,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 집회, 이단 문제 사회적 관심 고조 등을 CTS가 뽑은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예, CTS에서 선정한 10대 뉴스를 저희들이 소개를 했는데요. 국민일보와 기독교연합신문도 각각 10대 뉴스를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CTS에서 소개한 10대 뉴스 외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번 비교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장찬일 기자님. 네,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는 그 희망의 신학자로 불렸던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 9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저서만 500권이고 이 서구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고 굉장히 한국하고 가까우셔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자들도 많고 이런 영향을 한국 교회는 그분의 신학을 배웠고 그분은 한국 교회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파리올림픽이 친동성애 이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그런 그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 사실 개막식 특히 가족 같이 봤는데 이 가족들을 같이 보면서 참 나쁘끄러웠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들 느꼈을 거예요. 좀 어지럽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뭐 정신도 없고 뭐. 그 정제되지 않은 그다음에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닐 텐데 그게 아주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이인창 기자님. 지금 비슷합니다. 다들 뭐 매체별로 비슷할 텐데 저희가 뽑은 것 중에 좀 차이가 있는 건 지구 환경 의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신앙인들의 환경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역할이 주목돼야 될 텐데 사실은 과거에는 환경 문제는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운동이라고 생각됐지만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펼쳐야 할 실천 운동이다. 또 올해 교단 총회에서 관련된 의제들이 보수 교단에서도 환경 문제 의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주목을 해봤고 또 이게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에 관련된 결의들이 교단 총회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합동 총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강도사 제도가 작년에 뭐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해프닝이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단 결의가 있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장총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출산휴가 제도를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여성 사역자의 지위가 조금씩 전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숨가쁘게 걸어왔는데요. 이 중에 가장 주목했던 뉴스는 무엇일까요? 뭐 하나를 고르기 힘들겠지만 올해 가장 주목했던 이슈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대진 기자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슈였고 또 내년에도 가장 큰 이슈로 꼽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창일 기자님. 네. 예. 아까 인트로에서도 나왔는데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행사 저는 기억에 좀 남는데요. 더불어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엄청난 100만 명이 모였던 부흥 집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교세가 감소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좀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성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성숙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저는 엑스플로 74 50주년 꼽아봅니다. 성장, 네. 성숙. 네. 참 딱 들어오는 네.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네. 성숙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 예. 이인창 기자님. 예. 전 국민이 참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 파업 사태. 올해 한 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료 파업 사태를 들여다보면 의료진들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 또 이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환자 곁을 떠난 의사, 이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인들을 떠나지 않는 것 이런 비유들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강대강 대결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의료파업 사태를 꼽았습니다. 여전히 뭐 입시에 대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어떤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기독 언론인 세 분을 모시고 2024년 교계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면서 올 한 해 한국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죠.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전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 한국 교회는 기도로 회복을 이끌어 왔는데 이 장창일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아무런 전시나 사변이 아닌 평시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살려서 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교회들이 구국기도회, 시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물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좌우가 극한 대립 상황에 있고 서로가 새 과시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평화를 꿈꿔야겠습니다. 이 자칫 혼란이 길어지거나 더 깊은 혼란으로 빠지지 않도록 교인들이 잘 붙잡아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선포,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이게 뭐 모든 뉴스를 다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혹시 덧칠 내용이 있으면 한번 그런 나눠주실 것 같아요. 상황에서 교단들마다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기도만 할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물론 공의를 위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도하자는 목소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최재진 기자님. 예. 그날 TV로 보다가 저희 이제 CTS 취재진들은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국회로 갔고 국회에서 이제 취재 기자 한 명은 이제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우원식 의장과 비슷하게 네네. 들어가기도 했고 앞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촬영을 하면서도 또 현장에서도 충돌은 있었지만 고성은 오갔지만 유혈 사태는 없었다는 점은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좀 시민들도 걱정이 컸고 뭐 또 그 앞에 있던 경찰분들도 사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서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상 계엄 선포인 사태에서 좀 평화스럽게 국회 앞 안팎의 모습이 좀 진행되지 않아. 뭐 물론 뭐 군인이 들어가서 뭐 창문을 뭐 부수고 진입하고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평화롭게 진행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박한 현장에 함께 하셨군요. 네네. 예. 예, 그리고 2024년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12.7 200만 성도가 함께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 부분 뭐 이인상 기자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촉발 이유였던 것 같은데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 인정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밀려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꼈고 각 교단에서 12.7 집회에 대한 참여 결의가 있었습니다. 백석총회에서 처음 결의가 있었고 교단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누군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런 집회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 제가 현장에서 5시간 넘게 같이 동행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 집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대한 자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또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질서 정연했고 소란이 없었고
제 전체 그 주변까지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와서 마치 즐기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때로는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그래도 감사한 건 과거에는 사실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할 때 정치적인 구호나 특정 정치인들을 향한 정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목소리가 의견들이 강단에 없었던 게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10월 27일 집회와 관련해서 뭐 부연하실 게 있으면 부연하실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인찬 기자 이야기한 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 특히 이제 예배 드리고 시내 그 시청 인근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냥 예배 본교에서 예배 마치고 자연스럽게 와서 아스팔트에서 기도회하고 본인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고 떠난.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뭐 교세가 뭐 침체했네 어쨌네 이제 이런 여러 수치적인 평가가 있지만 이 심정적으로는 아스팔트 이 야외 나와서 광장에서 기도하려는 이 열정, 그다음에 이런 욕구, 이런 열망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네. 최대인 씨는 예. 사실은 11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 110만 명이었고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교통 상황도 굉장히 수월하게 버스든 뭐 차든 수월하게 이동했던 것들이 좀 잘 정돈된 집회 문화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기도회 문화를 보여줬던 것 같고 또 골목골목 사이에 자리가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골목골목에 이제 그 서서 또 무릎 꿇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뭉클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뭐 전철로 이제 장로님과 함께 갔는데 장로님 마음이 뭐냐면 사실 언론에서 계속 얻어 터지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마 공감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많이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국 교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 극복입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2024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대인 기자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또 공동 협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CTS 기독교TV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다음 세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인데요. 특히 2005년부터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돌봄에 초점을 맞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성화 정책 제안, 영유아 문화원 설립,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결혼과 임신, 또 출산을 지원하는 전 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 캠페인에 한국교회 교단들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상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그게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또 되다가 또 국회가 새롭게 되면서 또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군요. 새해 또 이제 다시 법안을 상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설명회랑 돌봄 인력 발굴 등을 위한 노력,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또 적극 동참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CTS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창창희 기자님. 굉장히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나서서 출생률 반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출생률을 높인다는 게 당장 임신을 해도 이제 10달 후에 새 생명이 나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붙어 있질 않고 굉장히 이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큰 노력이 당장 결실로 이어지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한국 교회가 이 자녀를 낳는 것이 행복이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힘이 들어도 이 굉장히 가정에 큰 결실이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회의 역할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그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찬 기자님. 네, 지금 장창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역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셨던 법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시설, 유유 종교시설을 활용한 자녀 돌봄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게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 종교의 자유, 종교 편향 이런 것에 대한 종교 우려 편향. 때문에 이제 입법을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한 교회를 취재를 했는데 남양주에 있는 오남소망교회라고. 근데 남양주에서는 몇 개의 교회가 이미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소를 세 곳이 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가능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종교시설을 활용을 하면 국가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별히 종교 돌봄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에 비어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전향적인 생각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게 이게 아주 참 심각하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10대 뉴스에서 눈에 띄는 것이 로잔대회, 빌리그레함 기념대회 등인데요. 올해 국지간 행사가 많아서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물론 기자들도 정말 바쁜 한 해를 보셨겠습니다. 대회 성과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짚어볼 내용은 없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찬희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이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 이게 정식 명칭인데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그 대회에 전 세계 신학자, 선교학자, 목회자들, 그다음 청년 여성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빌리그람 대회도 마찬가지죠. 50주년 저희가 기념을 했는데 저는 이 두 대회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교회는 굉장히 국제적인 영역에서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교회가 자칫 이 해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 교회의 각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회가 단발성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이 한국교회 변화도 요구가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여성들, 청년들 참여가 굉장히 컸는데요. 한국교회 리더십도 이 뭐 비근한 예로 60대 이상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에서 빨리 이미 사실 늦었는데 빨리 벗어나서 그 여성과 청년들,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이 해외 교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인찬 기자님 알아주시죠. 예, 대단한 대회였죠. 2010년 남아공 이후에 14년, 15년 만에 그런 큰 규모 의미 있는 대회를 한국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데 공감이 됐는데 세계교회를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 초청했는데 너무 우리의 관점으로 세계교회를 재단했던 건 아닌가. 사전 준비 과정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주장들이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세계교회를 140년 동안 비약적으로 은혜로 성장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세계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노력들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으로 좀 봤습니다. 예, 최재진 기자님 한번 네, 뭐 세계교회의 축제이고 또 이제 한국교회가 여러 기간 동안 세계교회들의 행사들을 진행해 왔고요. 내년에도 이제 WA 총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여러 피드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좀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 자기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좁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에 관심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게 이제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뜻깊은 한 해를 보낸 만큼 내년에는 더욱 새롭게 변화하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8번째 유수로 선정된 위축된 대북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 선교 사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상 기자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과연 올해 대북 선교가 있었던가,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선교가 있었던가. 물론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런 사역자들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공교회적 차원에서 대북 선교가 과연 있었던가 하는 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강일수록 교회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올해 그런 성명도 보이지 않았고 그런 목소리나 주장을 내는 안건조차 보이지 않았던 한국교회 현실 옆에 사실 좀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보수나 진보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히려 보수교계가 인도적 지원에서는 더 적극 참여하고 복음주의 교회가 더 목소리를 냈던 그런 시기를 취재하고 보냈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관점도 있지만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에 대한 목소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강하게 내야 될 텐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교회가 평화를 위한 이야기,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일수록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민간 차원에서 특히 종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회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재진 기자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현재 북한 교회 관련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탈북민들 또 그 탈북민들을 양육하고 또 북한 선교사로 파송하기 준비하고 있는 교회, 선교회 등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진짜 올 한 해도 열심히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그 소망하고 기도하고 좀 열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분들과 같이 좀 목소리를 내는 부분 또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국면에 다다를지 모르지만 그걸 위한 준비는 당연히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국교회 연합기관이든 교단이든 차원에서 좀 준비 또 대책 마련 아니면 과제들을 좀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북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창일 기자님. 네, 최 기자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1년 동안 남북관계 보면 이 풍선의 해였어요. 남쪽도 북쪽도 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특히 청년 인재를 기르는 일에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거나 학비가 없을 때 공부의 기회를 놓친다? 이건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래 인재를 기르고 남북관계가 언젠가는 관계가 지금과 같은 강대강이 아니라 이 풀어지는 그 순간 이 탈북 인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 사람을 기르는 일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군요. 예. 내년 2025년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딘 부활절이 그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 최대진 기자 한번 네, 나눠주시죠. 우선 부활절 퍼레이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기존에 계속 이제 이어져 온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화합과 희망을 상징하는 축제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머물렀던 이제 부활절 행사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좀 확장시켰고요. 특히 기독교 대표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중 참여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온 국민에게 전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2025년 부활절 퍼레이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40주년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하루 전날인 4월 19일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부활절 퍼레이드가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로 인식되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행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 교단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 부활절 이 행사들을 좀 문화 선교의 장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부활절이 4월 20일이군요. 네. 그 전날 네.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고 굉장히 늦는데요, 부활절이. 예, 장찬일 기자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내년이 그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인데 700주년. 예. 정교회하고 개신교 가톨릭이 달력을 딴 걸 써가지고 그 부활절기가 다 달랐어요. 다 다른데 가끔 만납니다. 그 내년에 한날 한시에 만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140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기간에만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끼는 게 세계에는 개신교회 중에도 500년 넘은 교회들이 즐비하고 1000년 넘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이 선교로 부흥한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2위 선교 대국인데요.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마지막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게 선교지 재산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한국인들에게 다 이양하고 떠났잖아요. 한국교회도 그런 선교 이양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해외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번 140주년 기점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니케아 공의회가 1700년 됩니다. 1700? 내년에 1700. 325년에 325년 부활절기를 확정했죠. 네. 오케이. 예. 예, 이인창 기자님? 예. 네, 저는 선교 140주년을 올해부터 챙겨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선교 140주년 선교사 열전에 대한 기사를 매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알렌 선교사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가 140주년이고요. 내년 이제 목사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면 내년부터가 140주년이죠. 근데 140주년 그 기사를 쓰면서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구나. 그 눈물 아래 한국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는데 그 선교사들의 유산들을 과연 우리가 잘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걸 내년 140주년을 보내면서 좀 잘 살려봤으면 좋겠다. 행사 말고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유산을 넘겨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140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오셨던 거, 그 부분 저희가 참 감사하게 되고요.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나라 선교 같은 상황은 그렇지 않고 민족과 함께 고난을 함께했던 고마운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앞서 다룬 내용 외에 짚어볼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장찬일 기자님 나눠주시죠.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에 대한 희망 굉장히 꿈꿨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요즘 개척이 어렵다 그랬는데. 네네. 그런데도 이 목사님들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빈 예배당이지 거기는 교회로서의 그 지역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취재 다니면서도 반성했던 게 내가 이미 이렇게 큰 교회 많은 교인의 집 경도되어 있구나.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 너무너무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정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이 저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네. 복음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네. 격려가 필요한 네, 그런 맞습니다. 시간인 것 네. 같군요. 예. 이인창. 네, 아까 저희 10대 뉴스, 저희 매체의 10대 뉴스 중에 환경 의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의제는 교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출발이 돼야 되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곳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 문제에 관심 갖고 나서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제일 놀라는 부분이 분리수거 잘하는 거라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국교회 차원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실천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까지 해보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 요청드립니다. 예. 최대진 기자님.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뭐 거의 이제 동시대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셔서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추억도 워낙 많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이 가장 사실은 크고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음 세대를 지금 이종조 정도,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또 뭐 한국교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이끌어올 것이냐, 품어올 것이냐라는 고민들은 많은데 이 논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가 과연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몇 년 전만 해도 다음 세대 관련돼서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하면은 그 자리에는 다음 세대는 없거든요. 어른들만 모여서 네. 뭐 세미나를 하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연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더 들어보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또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품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뭐 다음 세대 이게 뭐 직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통계 보니까 그 절대 숫자가 아니고 그 비율, 기독교인 비율은 이제 70대부터 쭉 오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네, 피라미드. 그러니까, 예, 네, 완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2025년에도 교회 현장에서 발빠른 취재로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5년은 한국교회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기대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인창 기자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회복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회적 회복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된 걸 하면 결국 교회를 향한 시선도 바뀔 수 있고 사회적 신뢰도도 회복될 수 있다.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대신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최대진 기자님. 네. 새해가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시작할 텐데요. 새해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뭐 갈등과 분열, 반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화해자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뭐 교회와 성도분들 뭐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또 취재 다니면서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뭐 성도분들, 교회분들 또 이제 단체를 목도했습니다. 목도했지만 뭐 예를 들어 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뭐 교회가 뭐 지금 뭐 어떤 활동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거를 또 듣고 또 놀라워하면서도 또 확인해 보면서도 재차 또 교회에 대해 다 확신을 갖는 사역들에 대해 확신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런 그 교회의 노력들이 또 새해에도 더 많이 또 확산하고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장창일 기자님. 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공동체인지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해에는 좀 더 사회로 다가가고 또 일반 시민들하고 호흡하고 비기독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한국교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새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대진 기자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올 한 해, 아니 새해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초저출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사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내년이. 예, 이인상 기자님. 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서 머물고 은혜를 입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 장창일 네. 기자님 나눠주시죠. 그 연말에 그 뉴스 통해서 전 세계가 많이 놀랐는데 새해에는 그 기쁨을 많이 줄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 출발점이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K-팝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관심은 네네. K-교회? K-교회, K-보고, K-보고 뭐 이런 거.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2024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사명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뉴스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